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삶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가슴에 울림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오셨던 판사, 현직 판사 한 분이 제가 산상설교의 한 대목을 설교하는 것을 듣고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던 분인데 이 산상설교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느꼈다고 말을 하면서 설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산상설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과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산상수훈이 이렇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깊은 신앙과 삶의 자세가 이 진실되게 산상수훈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에는 차가운 온도가 담겨 있고 어떤 말에는 따뜻한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하고 차가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유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전해주면서 우리의 말에는 향기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말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그 말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께서 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4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맹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 I swear to God 이 표현을 남발을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맹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맹세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면서도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4절 하반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맹세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내가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뭔가 몸을 해하는 맹세를 많이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맹세의 말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이 걸어다니는 곳이고, 이게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발이 걸어다니고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인데, 이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가 특별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주님은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머리카락 전부 하얗게 변한다,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맹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맹세를 하느냐? 네가 너의 머리카락을 한 올이라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일을 가지고 왜 맹세를 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맹세를 할 때 하늘과 땅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주장을 내세우려 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하나님마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서 정현종 시인의 장난기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에서 정현종 시인은 자기가 쓰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보다는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해야 먹힐 것 같아. 나는 장난기가 동하면 가끔 내 말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하고 말을 한다.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셰익스피어가 안 한 말이 있겠느냐 싶기도 하여 표정을 고쳐가지고 듣는다. 여러분, 이 시가 참 생각하게 하죠. 이 시인은 장난기가 동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진지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나도 그 말 아는데 심지어 아는 체를 하면서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자기가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들먹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보다는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해야 먹힐 것 같아. 이게 셰익스피어를 들먹이는 이유이지요. 자기의 말이 먹히기 위해서,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 셰익스피어를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들먹이며 맹세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내 말이 먹히고 다른 사람을 나의 주장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마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탄식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아니냐?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땅 아니냐? 너희가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왜 그런 맹세를 하느냐?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냐?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주님은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하는 맹세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통제할 뿐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야 할 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에 담겨 있어야 할 영성이고 향기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향기 나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살려주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타인을 위한 사랑이 담겨 있어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로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의 문제에 있어서 진실함을 담아낼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진실함을 담고 있는 단순한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을 담지 않은 말은 공허하고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식을 집례하시는 분이 남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유가족인 부인이 옆에 있는 아들을 툭 치면서 귓속말로 예, 너 저기에 가서 관에 누워 계신 분이 네 아버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아마도 이 집례자가 너무 이 고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칭찬도 진심을 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에 진실함이 담긴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누군가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손가락에 불을 놓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 제 값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경고처럼 나의 말은 욕심과 욕망의 통로로 전락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라고 할 일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할 일은 아니오라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엄격하게 딱 잘라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는 비록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진실이 담겨 있는 충분한 말이 되도록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흔히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죠. 나의 말에는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우리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나의 마음 속에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타인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나의 말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나의 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아니면 말고의 무책임한 말들, 다른 사람을 향한 부주의한 말들로 가득하면 나의 말 속에는 오해와 상처와 공허함의 삼중주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나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남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관심이 드러나게 될 때 나의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이 믿음의 진실함이 담긴 영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에 실수가 많아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봤더니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참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그렇게 여기서 싸우느냐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교회가 사람들이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뉴스에서 순 보도되는 것이 교회의 분란과 믿는 자들이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만을 들으니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믿음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나의 말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영성이 담겨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말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담겨 있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 담기고 한마디에도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내는 깊은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말에는 이것이 담겨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깊이 신뢰하는 이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믿음이 나의 말 속에 드러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 속에 타인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관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나의 말에 담겨 있는 영성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